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각 나라의 또 이런 중심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상 숭배도 집결했던 도시예요. 또 이곳엔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들마다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 또 무역의 중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술집이 많고 또 그에 따른 창녀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 구성원의 절반이 바로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많은 복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왜 갈등이 생길까? 이 관계들 가운데에 이 갈등의 원인은요, 단 하나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 걸까? 직분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나이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재산 수준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계층이 옳은 걸까요? 지식 수준이 옳은 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은 걸까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이들은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달랐어요. 다른 생각, 이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과 문화, 사상과 가치관의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이 틀린 것일까?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르다라는 것, 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요,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것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해요. 이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다, 다름은 비교의 대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다라는 것은 이 정당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한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르다, 틀리다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성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쟨 식성이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여긴 같은 기준이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다름 속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기준, 그것은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4절과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닐 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는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부처님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공통된 기준 안에서 이 다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들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함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사용해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에바브로디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병든 자가, 종이었던 자가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젠 병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혜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은요, 내게 부족함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혜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를 도리어 큰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가 상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감싸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모으시고 한 성령 안에서 각자 다른 은사들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 가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다르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과반수의 의견 다수결로 정합시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름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다시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요, 나의 은사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이에요. 여기에 은사 안에는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있다라는 내가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 내 생각, 의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성령님께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지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깨지는 평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다름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 의견이 수용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갈등을 드러내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것을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깨지는 평안이에요. 평안인 것 같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분열과 상처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평안을 가장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한 기준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을 때에 잠시 의견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잠시 미뤄지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 공동체가 느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의견,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스스로 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우리의 모든 다름들, 이 모든 것은요, 한 성령께서 행하실 때에, 그 성령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다름이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의 재능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모든 은사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직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의 행해야 할 모든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한 성령의 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함께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혼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혀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요, 각자 다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죄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분열되어지고 혼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언어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 분열되었던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죄로 인해 분열된 이 땅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각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통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오케스트라 같아요. 주일 예배 후에는요, 본당과 교육관에서 깽깽깽깽 거리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저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다 다른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일 11시 예배에 함께 모여서 각자 연습하던 것을요, 이제 11시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특송을 하는 그 시간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다른 소리로 깽깽깽깽 내던 소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였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은혜와 영광의 소리가 되어지는. 우리는 각자 나를 드러내다 보면요, 깽깽거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나의 소리는 깽깽거리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문화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은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은혜의 소리, 영광의 소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요, 교회 지붕 수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헌금이 모였습니다. 교회 전체를 또 보수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또 그 한 해의 예산은요, 또 초과가 되었죠.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의 헌신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어느 한 분에게 우리 교회 지붕 수리해야 되니까 한 3천만 원만 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선뜻 내실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것이 불만의 소리로, 이것이 비난의 소리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저 안에 계시지,
하나님께서 저 안에 역사하시지라는 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다양한 모습 속에 하나 되어짐을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문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름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나의 옳음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옳음, 각자 다른 그 옳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이것은 축복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먼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도 이것은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덤으로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덤을 향해 우리는요, 힘쓰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더하시는 축복을 누려가고 또 이 지역과 마을 주민에게도 복된 삶을 나누는 섬김과 사랑을 더 한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문의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는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